여러분은 매우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은 예수를 압니까? 여러분 예수를 아십니까? 정말 아십니까? 어떤 근거로 어떻게 예수님을 아셨습니까? 또 무엇을, 예수에 관한 무엇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진짜 아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몰라봤던 시대와 다르게 지금은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이렇게 많은 대중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 근거로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지 신앙생활에 익숙했던 여러분들이라면 혹시 그거의 근거로 난 예수를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사이에서도 아는 사이죠. 아는 사이인데 각각의 사람들이 이 정도로 알고 있고 또 어느 정도로 알고 있고 그 알에 대한 차이는 다 각기 다양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예수를 알고 있습니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지만은 우리가 2000년 전 세계 그 역사적 예수, 실제로 생존했던 살았던 예수, 그 세계로 다가갈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열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요한복음 10장 14절 예수님이 친히 해주신 말씀을 믿습니다. 그 근거로 저는 여러분들과 매우 중요한 사실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멘. 예수님은 우선 우리를 아셔요, 모르셔요? 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난 믿으면은 예수님 나를 아는 겁니다. 근데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양이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양이 목자를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도 실제 예수님을 같은 지역에 같은 시간대에 겹쳐서 만나뵌 적이 없습니다. 그는 이민자로 다른 지역에서 다른 시간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 도중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에 관한 지식을 심지어는 같이 다녔던 제자들보다 더 많은 분량의 성경의 기록물들을 우리에게 남겨줬습니다. 알았습니다. 깊이 알았습니다. 그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 I want to know Christ. 난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알기를 원한다. 나의 목자, 선한 목자가 예수라고 한다면 그분이 누군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아십니까? 익숙함으로 여러분들은 알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근거로 아십니까? 나의 목자이신 예수를 향한 신뢰, 내 목자의 음성을 향한 신뢰,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정보를 익숙하게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오픈해주고 알게 할 기회를 제공해줘도 나의 직접적 관련이 없으면 내가 아는 사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신앙. 예수님을 믿는 거죠.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사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분에 관한 정보는 복음서와 신약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신뢰, 그 말씀의 길을 통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과 깊이 아는 사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나의 선한 목자로 믿으면 그분을 깊이 아는 문이 나에게서 열려지게 됩니다.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신앙, 그 신앙이 세상이 많은 도전을 받고 때로는 위축되고 때로는 흔들리는 그런 때가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를 더 깊이 아는 신앙의 문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에서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선한 목자 예수님 알게 하소서. 아는 사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을 아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소서. 예수님을 알고 싶은 이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아는 기쁨을 맛보게 하소서. 두 번째로 본문은 이 메시아를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정말 거의 독보적으로 대표적으로 알아보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다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몰라보고 그냥 막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지역은요,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은 저 북쪽 이스라엘 유대 땅의 북쪽에 한참 올라가는 예수님이 자주 방문하지 않았던 곳입니다. 벌써 이름이 가이사라는 황제라는 뜻이거든요. 당시 로마 황제의 그 권력을 상징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 그냥 지금 여기도 원래 영국의 요크에서 뉴욕을 붙인 거잖아요. 당시 영국 제국의 그 휘황찬란한 권력을 여기도 하기 위해 곳곳에 영국 잉글랜드의 도시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마찬가지로 빌립보 가이사라도 빌립보 황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가이사라라는 명칭을 가진 도시 이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말 메시아를 알아보기 어려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신전의 판이라고 하는 판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신전이 거기에 꽉 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이렇게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을 확 끌 수 있는 세계의 힘을 독보적으로 증명했던 그런 신전이 쫙 있습니다. 그걸 제공해 줄 수 있는. 우리 성기순례 저랑 같이 갔던 분들은 아마 그 요단강 맨 꼭대기 위로 올라가서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아는지, 사람들이 나를 알던, 나를 어떻게 알던, 누구로 알던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대중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제자들이 대중들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보통 아는 것 같습니다.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악한 정부나 악한 권력자, 악한 왕에게 거침없이 목숨 내놓고 사이다 발언을 했던 사람들을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레미야나 엘리야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뉴욕도 메시아를 알아보기가 매우 어려운 곳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뉴욕도 뭔가 하여튼 보여줄 게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눈을 혹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알까? 나를 어떻게 아니? 나를 누구로 아니?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무엇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님을 아십니까? 진짜 아십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또 물어보시네요.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매우 중요한 질문이고 어쩌면 우리 삶의 가장 결정적 운명을 가져다 줄 질문입니다. 너는 나를 아니?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대제에서 다뤘지만 확실히 해둬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좀 혼란스럽습니까?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좀 중매쟁이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 요한복음 10장 14절을 근거로 양은
목자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임재 좀 어려운 말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여기 함께 계신다는 거, 임재. 예수님의 그 달콤한 사랑, 예수님의 심지어 넉넉한 웃음,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는 경책, 위로, 그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커튼을 이를테면 혼동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은 커튼을 친 방 안에 우리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렇게 커튼을 치는 방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깥에 비가 오고 있다고 믿는다.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이 보이진 않지만 소리를 들어보니까 아니면 기상예보를 보니까 분위기로 아니면 느낌으로 바깥에 비가 오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 자연스러운 말입니다. 그런데 막 억수같이 장대비가 내리는 산 중턱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산 중턱, 막 장대비가 내리는 산 중턱에서 이렇게 말한다고 칩시다. 나는 비가 오고 있다고 믿습니다. 자연스럽습니까? 이상합니까? 좀 들어보니까 이상하죠? 네, 상당히 이상합니다. 비를 맞고 있는데 한복판에 장대비가 쏟아지는 그 중턱에 있는데 난 비가 오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어쩌면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자신 있게 그 임재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이 만약에 흠모했던 분이 하지만 만나기가 매우 어려웠던 분이 제가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평소에 가깝게 하지 못했던 분이 만약에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저는 상당히 설렐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고 믿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대답했어요. 물론 그거로부터 대답은 못했지만은 약간 소외감을 느끼면서 주저하는, 마음속으로 주저하는 분들도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누구든 간에 여튼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놀라운 사건입니다. 은혜의 장대비를 맡고 있는 한복판에서 상상으로, 추정으로, 허상으로 혹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생각하며 신앙생활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 예수님 안다는 걸 너무 평이한 우리 신앙세계, 우리 세계 안에서 이 사실, 예수님의 임재라고 하는 걸 우리 너무 이게 당연한 이 사실을 매우 깊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좀 장황하게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는 열정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유명한 대답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부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세 가지 고백. 주는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로드. 그건 당시에는 사람에게 했다가는 반역죄로 체포가 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드라는 거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만 썼던 겁니다. 지금의 고고하게 비석이건 자료건 기록물이건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엄청난 호칭을 예수에게 붙였습니다.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예언자로 어리숙하게, 어정쩡하게, 흐릿하게
알지 않았습니다. 커튼 치는 방 안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추정으로 믿음을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충 어리숙하게 두리뭉실하며 믿음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다스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확실하게 알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인식, 이런 knowledge, 지식, 이거는 언제 생겨나냐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생겨나고, 기도할 때 생겨나고, 말씀을 읽을 때 생겨나고, 또 성례를 함께 집례하고 베풀 때 생겨나고,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의 근거에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생겨나고, 근데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더 깊이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흐릿하게 커튼 치는 방에서 추정으로, 분위기로, 느낌으로, 어떤 책으로 예수님에 관해 알았던 거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정말 아는 사이가 돼버리는, 확실하게 선명하게 아는 사이가 돼버리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삶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내가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압니다. 단지 그럴 것이란 추측이나 상상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압니다. 이렇게 두 번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럴 것이라고 하는 엉성한 느낌으로 알지 않게 하소서. 남들이 대중에 휩쓸려서 분위기에 따라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어리숙한 느낌으로 알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것을 선명하게 확실히 알게 하소서. 세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답합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본래 본명이 시몬, 영어로 사이몬이거든요. 그 바요나는 요한이라고 하는 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건 베드로의 혈통을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 혈통이, 그 익숙하게 너에게 이 신앙이 유대교 신앙으로 끌고 온 게 나를 알게 한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알게 했다. 네가 그런 고백을 하게 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해 주십니다. 오늘 제가 아무리 설교를 기가 막힌 명설교를 해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알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해 주십니다. 거기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 믿고 싶어요. 예수님의 향한 내 믿음이 더 강하고 굳건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한 모든 어서리티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커튼 친 방에서 바깥에 비가 내릴 거야 라고 상상하면서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장대비 한복판에 그걸 누리게 하십니다. 흠뻑 젖게 하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그 한복판에 우리를 서게 하십니다. 예수를 알게 합니다. 믿게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맛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알고 믿는 것, 이거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최고의 복. 예수님과 아는 사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아는 사이, 근데 실제는 잘 몰라. 그래서 내가 언제 그 장소에서 그 사람 봤는데, 그 사람 나하고 같이 강원도 출신인데, 난 그 사람하고 같이 학교를 다녔는데, 깊이 잘 알지도 못하는데, 5만 가지 다 해서 나는 아는 사이가 되고 싶은 사람과 줄을 댑니다.
실제 농밀하지 않는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과연 나는 어느 정도 얼마만큼 아는 사이고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티베트 불교에서 달라일라마를 방금 태어난 아기에서 알아보는 사람, 그 사람 매우 그러니까 그 특별한 그 권위를 위임해 줍니다. 최고의 복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너무 우리 안에 그 맛을 본 사람 샘솟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은 어떤 시련과 고난 한복판에서도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를 깊이 알고 강하게 그 한복판에 믿게 되었을 때 그 누리고 그냥 푹 잠겨 있을 때 세상 두렵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서게 합니다. 우리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이렇게 그냥 뭘 막 끌어와야 나 그분 안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깊이 농밀한 인격적 관계를 맺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거가 오늘 저기 32가에 가서 맛있는 식당에 순두부찌개를 먹으면 기가 막히게 나 기쁠 것 같아. 그 나를 누군가가 알면 거기에 같이 갈 수 있겠죠. 그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가 그렇게 기쁠까? 언제 가장 활짝 웃으실까? 언제 슬퍼하실까? 언제 아파하실까? 그거 여러분들 관심 있습니까? 관심이 있지도 않는데 알 수 없겠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제공해 주신가? 또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재촉해 주시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보다 더 그게 상위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한 관심, 예수님이 언제 웃고 어떤 타이밍에 슬퍼하고 어떤 곳에 향하고 있고 이걸 쭉 빠져들고 알게 됩니다. 그걸 누가 알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분의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 앞에 설 때, 예수님의 사랑 앞에 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흔들리는 반석을 친구처럼 대해주시는 분, 흔들릴 거 뻔히 아는데 영락 없이 흔들릴 건데 그런데도 반석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장명해줘 친구처럼 다가와 주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흔들릴 것이 불을 보듯 뻔한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예수님은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러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흔들리는 우리의 삶에서 흔들리지 않는 척 살기 위해 사는 것이 더 피곤한 겁니다. 여러분들 모르는 게 낫습니까? 모르는 거를 아는 척하고 사는 게 낫습니까?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게 훨씬 낫죠.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심지어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흔들릴 건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더 알기 원하네입니다. 예수를 가장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알미, 이 베드로의 알미,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인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알미, 예수님을 아는 게 흔들릴 게 뻔했지만 결국 교회에 용서받은 사람들, 그런 끼리끼리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죄인들이 용서받은 공동체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흔들릴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알미, 예수를 아는 알미,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판신전이 가득한 곳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지금 여기 뉴욕 우리들도 여전히 흔들리는
수없는 도전 가운데 우리는 있지만 예수를 더 알기 원하는 그 믿음의 깊이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흔들리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넌 반석이야. 내가 너 품고 있거든. 넌 나랑 하나야.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렇게 반석이라고 친구처럼 동지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끊임없이 흔들리는 우리를 반석 같은 친구로 불러주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소서. 그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우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달라이 라마를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으며 그 공동체 저항 정신과 그 공동체의 DNA를 여전히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그들, 오늘날의 그들의 구원자를 찾고자 하는 열심만으로도 그 막강한 세계 한대 축을 형성하고 있는 중국의 불의에 저항할 수 있고 독립을 요청할 수 있고 평화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변함없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서 그 무엇을 못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알 수 있습니다. 상상이 아니라 추정이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분위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더 알면 알수록 내 행동도 변화될 겁니다. 비록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흔들림 없으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예수를 알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